아멘. 신앙을 위한 삶의 규칙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단순 기도했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규칙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하고 있는 아가페 성경 읽기의 진도가 지금 신약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이번 주는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관한 그런 말씀하시는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날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뜻밖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면 그날이 뜻밖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득과 같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득과 같이 임한다니까 득과 같이 임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다고 합니까?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덫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저도 손가락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가락 기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니면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이 손가락 기도의 내용이 제가 처음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손가락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아빠 손가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검지 손가락인데, 이 검지는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수를 셀 때 쓰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검지로 감사할 것을 가리키고 감사할 것을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는 중지입니다. 이것은 흔히 나쁜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서양 문화에서 보면 욕을 할 때 이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나쁜 짓을 한 것을 회개하라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 네 번째는 이 약지인데, 이 약지는 이 손가락만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지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우리가 말하기 곤란한 간구를 뜻하는 간구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약속을 거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약속받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것이 손가락 기도인데요,
아직 기도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 손가락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가락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겨준 본능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 고대 시대에 그려진 암극화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섯 모양으로 된 부분은 밤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밤을 세워가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상과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에서 기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이 본능을 여러분이 일깨우십시오.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이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 이것을 불러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3주 21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안 되어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규칙으로 기도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기도가 천하무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함에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5절 말씀 앞절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입각한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뜻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원리, 그것에 부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원리, 그것들에 부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그 진노의 잔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을 위해서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원리에 입각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얻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다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구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들에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에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데시스, 프로슈케,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데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간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강하게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그것에 못 이겨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에 못 이겨서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청의 기도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간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화요일날은 우리 박정우 권사님이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만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섬기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중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분명 간청 기도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만 그 기도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이 프로슈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 간청 기도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한 간청, 우리의 고통스러운 간청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시는 기도,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확연하게 구별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내가 말하는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생활의 대전환점은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하루 일과가 9시만 되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사회와 너무 다르죠. 9시만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든 숙소가 다 불을 끕니다. 그러다가 9시나 10시쯤 될 때 다 잠이 듭니다. 저도 그 시간에 잠을 잤는데 이 새벽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새벽 5시만 되면 잠이 깨는 겁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더 자고 싶어도 더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깨워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할 때는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부탁하는 각양각색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역이 있으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상담을 하고 훈련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곳은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교회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나,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뭘 해야 하나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은 제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교제의 대상으로, 기도 가운데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도 제목에 대해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래되셨겠지만 우리가 연애할 당시에 내가 사랑하는 임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나갑니까?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 자리에 나가면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회사의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가장 각색의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만약 딴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신뢰가 됩니다. 큰 신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내가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제 속에 강하게 드는데,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요구처럼 제가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만나라, 그 말씀처럼 제가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을 때,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벅차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주님은 그 기도가 복원되기를 원하셨어요. 내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항상 늘 기도하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 항상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내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기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필요할 때만 하게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응답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라는 것이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이전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있어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응답만이 목적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 마음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응답만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응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새벽으로 밤을 새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와 같은 기도의 부산물에게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교제의 부산물, 결과물이 응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시간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에 더러운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있지 않는지 내 영혼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기도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강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데 왜 강가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먼저 뭘 했느냐면 물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물로 자신을 먼저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 기도를 할 때 먼저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요. 저는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저는 아침마다 성령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제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지,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지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히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막힘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쭉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보여달라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주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동의와 고백과 돌이킴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회개를 동의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은 입술로 고백해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로 나의 잘못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잘못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때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임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기도의 전후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염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려. 여러분 인간은 염려의 존재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 제가 또 많이 만들었어요. 꼬꼬염이라고. 꼬꼬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여러분 인간은 꼬꼬염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요.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가 생겨요.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가 생겨요. 나 자신에 대한 염려,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남편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온통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막
끌려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들이 분산돼. 그래서 주님이 염려를 먼저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이 맡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던지는 것입니다. 포수에게 공을 던지듯이 우리의 염려를 위에 계신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을 던지면 더 이상 공이 우리 수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진짜 던지면 우리 손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이 있잖아요. 분명 기도할 때 맡겼어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겼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여전히 염려가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여전히 내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맡겼는데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염려를 맡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자신의 한계를 절절히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구나. 내가 내 미래를 도무지 책임질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때 비로소 맡길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5살 되던 쯤인데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계단에서 구른 적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 편이었습니다. 이 계단의 숫자는 16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잠시 놓았는데, 여러분, 계단을 보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그 테이프에 제 손을 놓은 아이의 발끝이, 앞발이 걸렸어요. 그리고 굴렀습니다. 15계단을 완전히 굴렀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분명히 앞발이 걸렸거든요. 제가 손을 놓으면서 봤어요. 근데 앞발이 굴렀는데 앞으로 구른 것이 아니라, 앞발이 걸렸는데 앞으로 구른 것이 아니라 이 애가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마치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듯이 그 계단을 쑥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애가 굴러서 놀란 게 아니라 다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겨울철이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 몇 개의 계단을 내려가는데 머리 한 번 계단에 닿지 않고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켜줄 수 없구나.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31편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내 인생만의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모두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 앞날을 맡기는 것, 그 주님 앞에 내 앞날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내가 내 손에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앞날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누구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나 혹은 나를 핍박한 자라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를 결단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오.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맡겨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듣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에서 하이라이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염려, 그것을 내려놓은 다음 무엇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잘 듣는 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데서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하기보다 듣기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토록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기마 도저히 예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해요. 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주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아주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그분이 늘 끝에 저보고 그래요. 강 목사는 말이 없다고. 강 목사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분이 혼자서 말을 다 하거든요. 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죠? 남이 자기 말 자르고 가운데 들어오는 거 무지 싫어요. 말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 계속해서 했던 얘기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정말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매 순간마다 공감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한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따뜻한 마음으로 반응해 주면 말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말만 잘 들어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 그것은 여전히 잘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애 때 얼마나 많이 잘 들어줍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소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소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속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속의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 심적으로 시원함을 느낍니다. 시원해요. 사람들은 그게 기도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같이 말하는 기도가 심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상호성이 있는 거예요. 상호성이 있습니다. 혼자만 말하면 절대로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 목사님처럼 혼자만 말하면 절대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말하고 함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그럴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데만 익숙한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그것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물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게 뭐냐?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제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할 때는 때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것, 작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다 쳐서 죽였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 여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 40야를 걸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앞에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가셨을까요?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깨뜨리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위에 산을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너무나 작은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소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엘리야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신경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가 소란스러우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에 소음이 가득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그걸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잔잔한 소리로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없는지,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지 점검해야 돼. 그리고 그 벽을, 그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또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너무 많은 힘든 일로 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제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던져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골방으로 가요. 은밀한 곳으로 가요. 내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요.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왜 주님이 아무도 없는 밤에 산으로 가셨을까요? 소리가 없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내면을 잠잠하게 할 때, 그때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구하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만나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생각하며 그것의 회복을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염려하잖아.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만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기도 응답만으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방금 찬양 가사에 나오잖아요. 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신다고.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 여러분 그걸 회복하십시오. 그걸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지혜가 있고 그곳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도 들으게 해달라고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 가운데,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장벽들, 그 오물들 성령님 알게 해주셔서 다 씻어내어 주세요. 다 회개함으로 씻어내어 주세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염려의 짐들 주님의 손에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주간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